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의 뿌리 내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름을 떠올리면 설렘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인한 설렘이 첫 번째 설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겠지,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설렘을 갖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설렘의 키워드가 쉼입니다. 방학이지요. 주요한 사역이 잠시 쉬는 시간, 방학을 갖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주에 모이는 구역 모임을 방학하고요, 또 본사에도 방학을 갖습니다. 또 8월부터는 주간에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사역도 한 달 동안은 방학을 갖게 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기간의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면서 다음 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쉼을 가지지만 그 쉼의 기간 동안 어떻게 쉬느냐, 또 무엇을 하면서 쉬느냐는 더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쉼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쉼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쉼은 온전한 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과 연결된 인생이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결을 온전히 이루는 삶,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삶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1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복되도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복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언가를 안 하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하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을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뭉뚱거려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꾀, 길,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도 조금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꾀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따라가다가 서 있습니다. 서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앉죠. 과거에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뭔가 재밌는 일이 있는 소리가 밖에서 막 들리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소리를 듣고 막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다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거든요. 기웃기웃거리다가 재밌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죠. 앉아서 봅니다.
뭐 기웃기웃거리다가 별로 흥미가 없으면요 떠납니다. 근데 막 쫓아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다가 재밌고 막 그 모임이 즐거워 보이고 계속 거기 있고 싶으면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의 꾀와 길과 자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고 서서 같이 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복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복된 인생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되도다,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여,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율법,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있게 되뇌고 또 되뇌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되다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구주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어서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은 구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에 구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향하여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린 인생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표현을 하면서 앞에 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수동태를 사용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옮겨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거기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다른 곳에 심겨 있었는데 그 나무를 이식해서 시냇가에다가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우연히 떨어져서 그렇게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이 저기다 심어야지 생각하고 심은 나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것을 옮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거기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특별히 건기에는요, 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가늘처는 우기 때는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요, 건기가 딱 되는 순간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냥 물이 흘렀던 흔적만 있습니다. 모래가 가득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냇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냇물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 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만 물이 늘 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물을 계속 댐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인공수로를, 관계수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관계수로에는요, 사람이 물을 계속 대니까 어떨까요? 물이 마를까요? 마르지 않을까요? 네, 다들 듣고 계시지요? 다들 분명히 저를 보고 계시긴 하는데 네, 물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런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우람함과 푸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심겨 있는 나무는 대부분 떨기나무와 같은 관목 종류, 왜소한 나무만 자라게 됩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이 많은 것, 물이 항상 있는 것과 물이 없는 곳에 자라는 나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에 관하여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 시내가 마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마르지 않는 시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시는 생명수 근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에 우리를 옮겨 심은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옮겨 심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메르마른 땅에 살던 존재였습니다. 어떠한 공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서 심었습니다. 구주 밖에 있을 때는 참된 공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어디 안으로 옮기셨습니까? 구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옮겨짐으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존재는요,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옛 모습은 사라지고요, 이제 새로워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때 그렇게 인식 안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새 것 같습니까? 옛 것 같습니까? 변한 것 같습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까? 늘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 안 변하는 존재 같고요,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 새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에 있던 존재, 죄악된 나라에 속했던 존재였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것이 된 놀라운 변화의 극치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옮겨다 심었는데 이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샘이 솟아나는 존재로까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메마른 곳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인생은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요, 물이 끊기지 않는 샘처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항상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뿌리 내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곳에 뿌리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본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두 번째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냇가로 옮겨 심었습니다. 근데 그 옮겨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나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요,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잎도 없고 당연히 잎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겠죠. 잎이 없다, 앙상한 가지만 있다라고 한번 그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력이 느껴집니까? 저 나무가 과연 살은 건가 죽은 건가 잘 모르겠죠. 우리 교회 식당으로 가는 길에 겨울철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베어져 있었거든요. 다 베어져 가지고 그냥 조금의 가지, 그냥 둥치만 있었습니다. 보면서 저 나무 죽었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런 앙상한 모습만 보니까 죽은 나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나무가 안 죽었더라고요. 겨울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 봄을 알리는 목련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십시오. 푸른 잎을요 막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앙상하다면 생명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잎사귀가 푸름을 나타내고 열매가 맺어지면요, 저 나무는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과 잎사귀가 푸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생명력을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잎사귀가 푸르름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실수가 열매를 맺으면 과실수의 유익입니까? 과실수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는 다른 존재에게 유익입니까? 다른 존재에게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먹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열매를 먹는 동물이든 다른 것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번식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떠한 중요한 유익은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존재가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푸르름은 어떻습니까? 물론 잎사귀가 푸르고 잎사귀를 통하여서 광합성을 해서 그 식물이 잘 자람도 있지만요, 그 푸르름의 잎사귀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치닫는다든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무의 푸른 잎만 탁 보면 한 5분 정도 탁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안정된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쌓이고 막 이럴 때요, 딱 제 자리에서, 교회 자리에 앉아서 보면 그 복례산이 보이거든요. 복례산을 보면서 푸르름을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요, 신기하게도요, 똑같이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싹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에 푸르름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즉 복 있는 그 인생이 푸르름의 인생이라고 말씀할까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유익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통한 유익을 줍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 그 사람이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타인들이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의 그 푸르른 잎사귀 같은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을 얻고 흔들렸던 모습들이 안정을 찾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이 생명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이 생명력을 통해서 타인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사용된 악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악인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겨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지요. 벼나 보리, 밀의 껍질,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니 이리저리 휘말립니다.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니 탁 던지면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진 바람이 불어도요, 그 바람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맞설 수도 있고요, 바람을 거슬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풍파가 불고 저런 풍파가 불 때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쉰다, 권사회도 쉬고 구역도 첫 주제에 안 모이고 좀 쉬자, 전도대다 좀 쉬고, 그냥 그렇게 쉬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쉴 때에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겠구나, 이 쉴 때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깊이 있게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푸르름을 나타내야겠구나 결심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 사실 듣기만 해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과는 좀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형통, 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즉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요,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부러운 부분이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 되어가는 삶이 형통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사전의 정의,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면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감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고난도, 역경도, 문제도, 어려움도 없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고난도, 역경도, 문제도, 어려움도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감을 보고 인정하는 그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을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을 끝을 보면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의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형통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들이 구덩이를 보고 저기 빠뜨려 놓고 죽일까 말까 어쩌고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형통입니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에 형들 살려줘 라고 외쳤는데 형들이 꺼내줍니다.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팔렸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그때의 그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그 상황을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쓸고 닦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히 산 삶 속에서 보디발이 잘 봤습니다. 야, 저 성실한 청년을 봐라 하면서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 아내 말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 정도의 고난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 이런 모습이면 세상에서도 형통하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 뒤가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요셉 이러면서 굉장히 느끼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앞에서 말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랑 동침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형통이 아닌데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무엇이 형통한 겁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형통했다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고 있기에 형통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이집트가 인큐베이터가 돼서 그 70명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넘는 놀라운 민족이 되도록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그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리켜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고 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너의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쫄라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감을 보고
아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납득되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자리까지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여름을 보내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 봅시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만 그 바람 세차게 몰아치는 그 바람 속에서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의 쉼의 시간을 보내시며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감을 통해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속에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된 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구주 안에서 맺어야 할 인격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푸르름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활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형통을 맛보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마무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르름이 있는 그 인생, 형통한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너를 인정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인정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여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